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또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21장을 보면 아모리 땅,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들과 싸워서 그 길을 떠나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이래요. 계속 전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땅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순종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요.
아모리 땅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게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점령하여 승리한 일입니다. 그 일을 보고 모압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점령당하겠다. 당시에 아모리는 모압보다 더 강했습니다. 근데 모압보다 더 강한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이겼으니 더 약한 우리 모압 땅도 점령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유심히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합니다. 모압이, 원수가,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묵상의 재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가, 사단이, 대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원이냐면, 먼저는 원수, 대적, 사단이 비웃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한쪽은 어떤 부류이냐? 원수, 사단, 대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사단의 비웃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근데 반면에 사단의 두려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두려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축복하며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원수, 대적,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원수, 대적,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그와 같은 존재들로 세상을 향하여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비웃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때 비웃을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방황을 하며 살아갈 때 사단은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을 두려워하면서 광야의 방황을 하며 살아갈 때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단, 원수, 대적의 두려움을 사는 존재들입니까? 광야 방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 행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큰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침없이 광야 행진을 이어갈 때, 그러할 때 광야 행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며 사단은, 원수는, 대적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 12정탐꾼의 부정의 보고,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서 방황했던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아모리가 있고 모압이 있고 거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광야 방황이 아니라요, 광야 행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예, 그러한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예, 사단, 원수, 대적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사단의 두려움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광야, 방황이 아니라, 믿음 없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거침없이 광야 행진을 이루어가는,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계속해서 광야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교육의 사명 부여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 일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행진합니다. 광야 행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로서 광야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하나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광야 행진을 이어갈 때 이 광야 행진을 저지하게 만드는, 우리를 낙담시키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방해 요소, 장애물이 무엇일까에 대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어떤 군사적인 공격일까요? 외적인 어떤 시련이고 아픔일까요? 그것도 물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쭉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광야 행진을 믿음으로 이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실 이 발락 왕이 참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이 이스라엘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저주였습니다. 정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 않고요. 저주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저주의 메시지, 그 입술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 선지자 발람을 고용한 일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발람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이 모압 땅에서 이 발람이 살고 있었던 부돌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600k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600km 떨어진 지역에까지 찾아갑니다. 왜요? 거기에 아주 강력한 입술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또 돈을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것입니다. 정죄하라고요.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요. 그 저주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고, 이 저주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서 저주를 선언한 그대로 이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발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행진을 저지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늘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내면에서 외부에서요. 내면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정죄합니다. 너로 되겠어? 네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정죄하고요. 또 외부에서 계속 정죄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로 낙담시킵니다. 정죄의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광야 행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광야 행진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광야 행진, 믿음의 행진 이어가고, 우리 영락교회 사명의 행진을 이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우리를 향한 선한 뜻,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에 아멘할 때 우리는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광야 행진을, 사명을 향하여. 그러나 자꾸만 여기저기에서요, 저주의 메시지가 들리고요, 정죄의 메시지가 들리고요, 회의적인 메시지가 들리면 광야 행진이 좌절됩니다. 낙심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그 공격, 그 저주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막 솟아오르려고 해요. 그게 저를 낙심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해요. 사단의 정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기도의 함성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나 어느 때 막 아주 크게 막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사단의 이 정죄의 목소리,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요, 넌 안 돼, 막 이런 사단의 정죄의 메시지가 너무나 커져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믿음을 들어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선포하며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광야 행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정죄의 메시지다. 불신의 메시지다. 저주의 메시지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저주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D6 세미나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죄의 메시지, 왜 그랬어 저랬어 하면서 막 정죄의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 전하면 그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그 메시지에 압도됩니다. 길을 펴지 못합니다. 꽃 피우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아침에 깨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늘 축복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진리의 메시지로 격려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D6 그 목사님 통해서 받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그 표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잘 때. 그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발람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람이 되어가지고요, 막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막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막 미혹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런 정죄의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때를 지금 교회적으로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행진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불신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 발람의 메시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로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발람이 아닌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선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광야 행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원수, 대적, 사단이 비웃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원수, 대적,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방황, 불신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 방황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비웃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뜻 이루고
사명을 성취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침없이 순종하여 광야 행진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대적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행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침없이 이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행진 이어갈 때 우리의 행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정죄이고 저주이고 불신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발람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의 메시지 선포하고 축복의 메시지 선포하며,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진리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선포하며 정죄 밀어내고 축복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광야 행진 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